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천는 주님의 사랑과 전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전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실 기쁨을 의지하며 그 기쁨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기쁨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시므로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역사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 가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수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을 두 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주제로 올 한 해 4번 남은 수요일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립보서를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서인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2021년도 남은 시간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매일 기쁘게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인은 중간평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에요. 보석과도 같은 성경. 자, 그럼 제가 잠시 몇 구절 성경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생소한 성경 구절인지 아니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성경 구절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떠세요? 좀 익숙하시죠? 또 들려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 이것도 익숙하시죠?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세요? 생소한 말씀인가요? 네,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반드시 암송해야 할 구절 중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미처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은혜를 주는 이 말씀들이 단 4장 짧게 구성되어 있는 빌립보서 안에 모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보석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은 장수 안에 중요한 말씀이 한가득 들어있으니 당연히 빌립보서가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인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보석 같은 빌립보서 본문으로 처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 빌립보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저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날 다 쓴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다. 이 성경을 통틀어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번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특별히 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랑 바울이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두 번 그에게 쓸 것을 보내주기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인연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로부터 빌립보에 건너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곧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요.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 여행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사역도 참 멋있게 잘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의 이 전도 여행이 그렇게 긴 시간에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다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사역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역의 결과가 아주 좋았던 곳이 이 빌립보였어요. 이후 바울이 빌립보를 재방문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3차 전도 여행의 왕복길에서 한 번 더 빌립보를 재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 신학에 관한 그 말씀들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이 빌립보서에는요,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자의 삶의 요소에 집중을 합니다. 성도의 바른 삶,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모습, 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의 내적인 연합 등 이처럼 빌립보서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보석 같은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고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더 하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옥중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기쁨의 찬양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계속 흘러 넘쳐서 절대로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한 장에 한 번씩 혹은 그 이상으로 기뻐하라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헬라어 카이로를 사용하는데요. 카이로는 유쾌하게 되다, 은은하게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유쾌하게 살아라. 은은하게 행복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즘 우리는요,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통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옥 속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유쾌하게 살아라. 은은하게 행복해라. 기뻐해라. 제가 어린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1944년에 양평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이 무렵에 이 남자아이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박리로 서서히 맹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축구공에 맞은 지 2년이 지나던 해에 끝내 실명 선고를 받게 돼요. 그의 나이 고작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으시고 댁으로 돌아가서 단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당시 남겨진 3명의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17살이었던 큰 누나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장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2년 후 마지막 남은 보호자였던 그 큰 누나마저도 과로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눈을 볼 수 없게 된 자신은 맹활재활원으로, 이렇게 남은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참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불우한 삶이죠. 불우한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훗날 이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1972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우등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요. 1976년도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돼요. 그리고 1992년도에는요. 루즈벨트 재단 고문 역임을 하면서 유엔 장애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로서 미국 내 장애인 인권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슬아의 두 아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워내는데 큰 아들은 하버드를 졸업해서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고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부자가 대를 이어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진기록을 만듭니다. 네,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바로 이분이세요. 사진 속에. 제가 이 사진을 좀 좋아해서 그 화질이 좋은 걸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고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예, 사진 속의 표정이 참 밝으시죠? 옆에 계신 분이 아내 되시는 서근옥 여사님이신데 두 분의 삶의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를 1994년도에 MBC에서 2부작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눈먼 새의 노래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당시 김혜수 씨랑요. 신인이었던 안재욱 씨가 주연으로 연기를 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로 제작도 됐습니다. 과거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려고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분을 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그분을 뵀을 때 사진처럼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밝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분의 인생처럼 그 고생 끝에는 반드시 세상의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위대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중간 평가해 보았을 때는 오직 절망과 불행뿐이었으나 그 마지막 지점을 보니까 끝날에 그의 인생을 보니 혹시라도 삶을 포기했다면 어쩔 뻔했느냐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당연히 어린 아이가 멀쩡한 두 눈을 잃고 부모님과 누나까지 다 잃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길로 결국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린 10대의 나이에 그 칠흑같이 깜깜한 인생의 어둠을 겪게 되었을 때 참 두려웠겠죠. 아마 눈도 볼 수 없지만 앞날도 보이지 않았으니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살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못내 억울하고 서운하고 쓰린 속상함을 가지고 잠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인생을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끝까지 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은요,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 그러니까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결승점을 밟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완주했다라는 점이 참 중요해요.
삶의 끝에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결승전을 밟았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긴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인생에 달려드는 그 거친 파도가 마치 능선을 오를 때 막 간혹 마주하는 내리막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산을 오르면서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 가운데 잠깐 만나는 내리막길 지점이 들어섰다 해도 나는 지금 산을 내려가고 있어, 이 길은 내리막길이야, 이것은 끝이 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 착한을요, 우리말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의 이 성품이 착해지는 것, 이 안에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선해지는 것, 이것으로만 해석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 뜻도.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보다 더 넓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깊이와 넓이가 더 넓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요, 선한 일, 은혜로운 일, 좋은 일이라는 의미예요. 선한 일, 은혜로운 일, 좋은 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착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도 빌립보서 1장 6절의 착한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모두의 삶의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선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착한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답이 너무 쉽죠.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가고 계세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림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고, 지금 나에게 만족함을 주어야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여야 그게 진짜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거슬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인생을 중간평가하지 않아. 신앙인은 중간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제는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조각조각 잘라서 한번 보실 건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좀 펴서 그 말씀을 좀 보아주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기까지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 잘라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날이 오게끔 하십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럼 다음 부분,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우리에게 앞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기까지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거는 누가 확신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의 시작과 끝,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일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도 진행 중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도요, 이 확신과 믿음 또한 우리의 의지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일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간 평가하면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님들 지금 인생을 중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중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그분의 자녀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중간 평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아 주세요. 분명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강림의 절기에 그 주님의 오심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의 절기에 이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을 시작하셨을 때 첫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한 2년 전에 좀 잠깐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아직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가사가요,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지난밤 눈물을 지워주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침에 돋아나는 여린 풀들처럼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이 찬양 이제 4주 동안 계속 불러보실 건데요. 이 찬양 하실 때 찬양의 가사,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하며 끝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중간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이오니 끝까지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강림의 절기에 소망을 품고 온전히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안타깝고 우리의 삶은 참 어렵고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 한숨이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친 바다 위에 우리의 영혼을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픔의 날들이 기쁨의 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쁨의 날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았을 때 참 어렵고 참 속상하고 참 답답하고 정말 여기서 중간평가해 보았을 때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착한 일의 시작과 끝,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림의 절기에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긴 모든 인생이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로 변하는 것을 주님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주께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간증하며 사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제일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